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사역이 놓지 말고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물질적인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일들을 이루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을 해서 사람들 눈에 보일 때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 동기가 아주 순수하고 의도가 순수한 행위를 하고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든 일이 우리 사역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 역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런 일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을 놓치는 때가 참으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눈여겨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별하면서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쉽게 지나가고 잊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이 사람 살리는 것,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붙잡고 집중력 있게 감당해야죠. 그런데 그 집중력 있게 감당하는 일이 목회자 혼자 집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소수의 성도들, 리더십만 감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함께하는 동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역할 때 우리가 집중력이 배가 될 수가 있고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교회의 하나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패턴화가 돼서 문화로 자리 잡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살기로 다짐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 함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해야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열매가 있었든 과거에 얼마나 못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며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위대한 군대 장관 요압이 있는데, 이 요압이 종들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밭에 불이 났다라는 것이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구술지역 예루살렘, 우리 갈릴리 동쪽에서 꽤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약 80마일 정도 떨어진 구술의 피신에 있던 압살롬을 어렵게 데려다 놨는데, 예루살렘에 그 압살롬이 자기 밭에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따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내 밭에 왜 불을 질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왜 압살롬이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오늘 32절 말씀, 1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왜 불을 질렀습니까? 요압에게 2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내 간청을 들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6절에 보시면은요, 이 밭에 여러 가지 교훈 율법 중에 누구 밭에 불이 붙거나 또는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당사자들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서 지금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압살롬이 이런 방법을 했겠습니까? 실로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한 암논을, 자기가 지금 분노에 차 있고 그렇지만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찬받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지금 바로 밑에 여동생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은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처녀가 아니게 된 그런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보호를 안 해주니까 자기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심판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선을 넘고 주제를 넘기는 했지만 그 일의 결과가 암논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구술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3년이나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구술 지역은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은 다윗의 자녀들의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구술 지역이 다스리는 왕의 집안이었어요. 이 압살롬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해서 나름 그쪽에서 연명하고 있는데, 굳이 연명하고 있는 자기를 누가 데려다 놨습니까? 요압이 노력해서 데려다 놨어요. 참 이 요압의 헌신도 대단했어요. 어제 본문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암논의 죽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3년 동안 충분히 장을 지낸 거예요. 충분히 장사 지내고 충분히 그 일들을 슬퍼하고 추모하는 기간을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압살롬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해서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어렵게 데려온 것입니다. 물론 요압으로서는 신하로서 왕에게 할 수는 없었던 그런 아주 모험을 했었죠. 드고아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인을 내세워서 왕을 설득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방자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 압살롬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다 놨는데 데려다 놓기만 했지 아무런 케어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자기 아들 압살롬을 데려다 놓는 것까지만 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려다 놓고 이제 내 임무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 하느라고 시간이 어느 정도가 지났습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이태 동안이나 있었다. 여러분, 이태 동안은 2년입니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구술해서 지내는 것도 나름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죄를 받고 있는 거라면 좀 분명하게 죄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복권되는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어중뛰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부탁해서 좀 내가 왕자로서의 그런 자리가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있었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요압에게 사람을 2번이나 보내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라고 했는데 안 돌아보니까 밭에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청하죠. 우리 33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요압이 왕께 말해서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 왕 아버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압살롬을 인정해줬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다윗은 왜, 요압은 자기 직무에 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왜 2년 동안이나 모른 척 했을까요? 2년 동안이나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지금 압살롬이라는 존재는 다윗에게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자기 아들 암논, 첫째 아들 암논을 죽여버린 친구가 자기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의식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결과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복잡하게 자기 마음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자책감, 죄의식과 그리고 어떤 찝찝함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도가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2년 동안이나 방치됐고 해결돼야 되는 일이 아무 팔로우업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소외되어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거든요. 압살롬은 실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성성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던지, 연말에 한 번 자르면은 은 200세겔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하니까 그게 한 5.5파운드가 됐다고 그래요. 5.5파운드. 여러분, 5.5파운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5.5파운드를 빼야 돼요, 지금. 빼야 되는데, 예. 지금 그 정도, 머리 무게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남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기자가 괜히 이걸 쓴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의 여지를 키운 것입니다. 갈등의 여지를 키워낸 것이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2차적으로는 그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2년 동안 데려다가 놓고 방관했던 요압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끔찍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여의도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기만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 교인들, 사역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모든 교인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집중한 분, 사람에게 집중한 분. 어느 날 9시 저녁에 뉴스를 보시다가 흉악범 뉴스가 나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나쁜 놈을 봤나 하고 욕을 하는데, 아무 말 없는 목사님을 돌아보면 목사님 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 흉악범이 왜 저렇게 흉악범이 되었을까?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실 때가 있고 기도를 하다가 다음 날이면 여지없이 면회를 간다라는 겁니다. 생면부지 흉악범을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을 목회하셨던 분이 그분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죠. 말을 어눌하게 해도 많은 물질적인 결과가 없어도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년 동안이나 방치됐을 때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오해된 상황들을 자기가 스스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생존하기를 다짐합니다. 그 결과로 왕이 되기를 작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타락한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타락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작정한 순간부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실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닐 때도 한 사람을 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좋아하는 비유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2년이 뭐예요? 몇십 년 동안, 아니 몇백 년 동안 꿈쩍도 안 해요. 자기 자리에 머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실 거니까 감사하면서 자기 만족에, 자기 의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아버지를 부정하고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돌아오면 동구 밖까지 나가서 영접해주고 입을 맞추고,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주면 안 되겠는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주면 안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려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교회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거나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이민교회, 한국교회 사람들이 보면서 존경하고 좋아하고 부러워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압이 그리고 다윗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을 놓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대로 사람에게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분별력을 갖추십시오. 가정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일에 치우치면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들에게 무관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가족끼리 살면서요, 오히려 대화가 많이 없어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가족들에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오늘 기분이 어떻냐고, 오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냐고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해 주세요. 그럼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각 사람이 헌신해야 되는 그런 몫이 있습니다. 몫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 그 말의 뉘앙스가 당신 때문에 그래. 이런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찔려요, 되게. 예, 찔려요.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함께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창하게 우리가 입에 담는 담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새 우리 안에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을 분별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우리 교회에 자리 잡는 일에 우리가 최대한 헌신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가치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들, 눈에 보이는 결과들에만 집착할 때 우리는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랬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 일터에서 그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들, 자녀들, 가족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무관심한 교우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